오늘은 때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1년 52주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52주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를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구의 사람들 모두 다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연말을 보내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어제와 오늘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2025년, 2026년으로 나누는가? 그것은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한 가지를 매듭짓고 새롭게 결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있던 시간이라는 존재, 매일 분주하게 지내면서 바쁘게 살다가 문득 깨닫고 나면 그래, 벌써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구나.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연말은 축복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다시 생각하고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시간 동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은 때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유한함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애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쓰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그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새롭게 번역한 새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고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이 말 그대로를 보면 왠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하라고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셨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실 부정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많은 일로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직업 또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쓰다라는 말은 바쁘게 지내다, 활발히 업무에 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업과 일거리를 주셔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애들도 바쁘더라고요. 애들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리고 애들은 뭐가 바쁠까요? 노느라고 바쁘고요. 자느라고 바빠요. 그게 애들의 일이죠. 안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은 계속 뛰어다니고 막 제잘제잘하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바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각각 맡겨진 일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이걸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일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데 아담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완성이 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굉장한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일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은 기쁨이요, 창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땀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왜곡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힘들게 어렵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갑자기 은퇴하신 다음에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일거리가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되고, 일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지요.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또한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오히려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일하면서 겪는 그 모든 수고로운 것들, 그 모든 애쓴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참 수고했다. 내가 맡겨준 그 일들, 너희들 잘했다, 애썼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이 1년 동안 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 이 자녀가 1년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1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내가 1년 동안 수고하며 내가 맡겨진 일들을 책임을 다해서 다 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들 참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누리는 것들은 누군가가 나 대신 수고해 준 결과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길을 청소하지는 않았는데 길이 깨끗해요. 그럼 누군가가 길을 청소했기 때문에 길이 깨끗한 것이죠.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수고해 준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성전이 깨끗해요. 의자가 바르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깨끗해질 리가 없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 정리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도 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각박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삶이 힘들어져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힘들게 애쓰고 노력한 것이죠. 남편이 출근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양육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알면 서로 감사하고 나도 남을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연말에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름답다라는 말은 야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알맞다, 적당하다, 뷰티풀 그런 뜻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나치면 독이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균형 잡힌 삶이에요.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 커피를 마시면 몸에 좋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 달리기를 하면 건강에 좋다. 달리기를 하면 관절에 안 좋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알맞게, 적당히, 그것이 균형 아니겠습니까? 몸에 좋은 것이라고 그것만 먹으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야페, 알맞게,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결국 그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긴 막대기를 들고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바로 발밑을 보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목적지를 보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도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발밑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이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점점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마치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인맥이 많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기뻐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최고다 이 말씀이에요. 기뻐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최고다. 매일 힘들고 애쓰면서 사는데 그렇게 힘들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너희 형편이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는 그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최고라고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남을 돕고 베풀고 낮은 자리에 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봉사와 섬김이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기쁜 얼굴로 항상 일을 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저분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이 삶의 감동이 되고 영혼의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지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죠. 반대로 이것이 기쁜 일인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황이 좋은데도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항상 불평을 하면 그 불평하는 거에 어울리게 상황도 안 좋아져요. 최근에 여러분 인터넷에, 한국 인터넷에 가난 챌린지라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난 챌린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가난해 해가지고 글을 올리는데요. 그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면 나는 매일 하루 세 끼 라면만 먹고 나는 가난해 하는데 그 사진 올린 것에 라면 그릇 옆에 뭐가 있냐면은 최신 고급 스포츠카 열쇠가 놓여 있어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급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이런 식으로 가난을 조롱하는 가난 챌린지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가난이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상황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그것을 조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나누며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남을 가르치며 비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자연스럽게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착하게 살면 좋겠어요. 본문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토부예요. 토부. 이거는 아름답다, 제자리 있다는 뜻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좋은 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반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탁월할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유명한 이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알려준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외에 직접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며 착하게 아름답게 선을 행하며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할까요?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야기현의 미나미 산리쿠초라는 곳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24살이었던 엔도 미키시라는 이 공무원은 쓰나미가 오니까 피하라고 방송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건물에 5층에서 방송을 하였는데 이 건물 5층에서 사람들에게 쓰나미가 오니 대피하라고 방송을 할 때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방송을 하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스피커가 건물이 잠길 때까지 외치다가 쓰나미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건물이 그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나미가 큰 높이로 밀려오니까 여기까지 다 잠겨서 쓸려 내려가고 이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방송을 듣고 대피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서 너무 마음 아파함과 동시에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담당하고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5년에 사랑하신 하나님이 2026년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변함없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이 말의 뜻이 과거를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될까요? 아니요. 밥은 똑같이 먹어야 되고 숨도 똑같이 쉬어야 됩니다.
갑자기 돈 대신에 물불 교환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곳에서 해가 뜨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반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똑같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여러분, 무뎌진 칼을요, 숫돌에 대고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갈아지죠. 날이 살아나요. 날카로워져요. 뜨거운 철을 때리고 같은데 또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던 일이 또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는 또 반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한 일을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배요? 반복이죠. 기도요? 반복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 또 듣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또 나오고, 기도 한 번 하고 더 하고, 그 자리에 반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히고 그렇게 낙타 무릎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새 일이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거짓으로 속이고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속여요. 실패한 넘어진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된, 비슷한 일이 반복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나가고 역사가 써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것이 되면서 성경의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이 시간을 통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올해 2월에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5월에 우리 마켓 하면서 어린이들 잔치도 하고 또 우리 홍태인 권사님 백수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어른이 계심에 감사도 드리고 예수전도단에서 와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335 찬양대회, 그리고 얼마 전에 성탄 발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이 1년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났음을 봅니다. 저희 힘도 아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올해 첫 주에 예배 드릴 때 인원이 한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지난주에 가장 많을 때에는 120명까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만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에 이 일이 반복됩니다.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실은요, 오늘 설교 본문이 복선이 있어요. 1월 1일 신년 설교 제목과 본문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새해를 맞이하며 였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만 알 거예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며 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이런 일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막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